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0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20장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장에서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역시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40년이 다 지나서 신광야 바데스 가네아에 이르러 어떤 그런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이 가운데도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삶의 그런 모습 가운데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몇 군데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홍해가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건너고 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될 때에 그걸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내용,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내용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미리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상겨울이 될 때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다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때 미리암이 따라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공주가 발견했을 때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으십니까? 라고 부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공주의 부탁을 받아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 소개함으로써 모세를 엄마가 돈 받고 키우도록 그렇게 했던 것도 역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큰 서로 돕고 은혜를 주었죠. 물론 한때는 모세가 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그리고 문둥병이 걸렸던 그래서 또 모세의 기도로 나음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면은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코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그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살아서 그것을 보았으면 들어가지는 못할 망정 보았으면 좋았을 뻔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데려가십니다. 다음에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아론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할 까닭이니라 하면서 아론도 역시 모세의 형이었죠. 그래서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살입니다. 3살 더 많다 했기 때문에요. 모세는 120살이고요. 그리고 미리암은 더 많겠죠. 최소한 125세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아론 역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가 호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 끝나는 날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그런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특히 20장을 읽으면서는요.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무리 열심을 내서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때가 됐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언짢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 평화를 깨는 것들, 또 우리가 너무나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는 원망을 하고 또 때로는 낙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선생님은 유다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설사 사망이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넉넉히 어려운 환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이심을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세상의 공고한 가운데 있더라도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정직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는데요.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입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다 나쁜 거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파종할 곳이 없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종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하셨잖아요.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입히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가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1장 1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2장 13절에 나오고 있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악이 뭐냐면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릴 때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버리고 삶으로부터 버리고 눈으로부터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없고 땡기며 그러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손 내민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없는 환경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회중 앞에 회중이 이르렀을 때에 해망무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라. 그리고 내 형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제 명령을 받고 회중을 모읍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회중을 바라보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맨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라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느냐 하면서 그렇게 안달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너무 그 짐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분노한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면서 회중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말을 하여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분이 있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친 겁니다. 2번씩이나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들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모세가 행한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거룩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중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시거든요. 동기와 의도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그 땅을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다음에 27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에도 역시 아까 읽었던 대로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아론도 못 들어가요.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끔 해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자기의 분노를 회중들 앞에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들이 자기의 분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야 했지만은 모세는 마치 불평하는 백성들을 치고 싶은 심정으로 화를 내며 반석을 2번씩이나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가 틈을 탄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 선생님도 말하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음속에 화가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홧김에 하면은 다 실패입니다. 홧김에 뭐 막 왕창 막 깨부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화로 행하지 않고 그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와 아론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지라도 타협이나 편애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지도자들의 혈기와 백성들이 불평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총을 풍부하게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시거니와. 여러분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이고 또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초지종 사신을 보내가지고 왜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 그러면은 애굽 땅을 지나야 하거든요. 왕의 길을 에돔 땅을 지나야 하거든요. 그 왕의 대로 큰 길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강조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물을 마시려면 돈 주고 사서 마시겠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우리가 만지지도 않고 지나만 가겠습니다. 제발 길 좀 비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요. 에돔 왕이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노라.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못 들어오게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막을 때, 야, 쟤들이 왜 그래 하면서 우리가 싸우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저들을 싸우고 가자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했죠. 에돔, 너희의 형제다. 그러니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삥 돌아서 가요. 막 백성들은 더 불평하지만은 돌아서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다음에 신명기서 읽을 때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땅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그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 에돔이 와서 이렇게 막으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은 그럴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이 길로 가면 금방 가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불평 대신에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또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는 분노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줍니다. 또 백성들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내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에돔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해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감사로 받으며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